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 34편 18절 말씀과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심령의 화상,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조각칼이다.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학벌이 좋아도 군대 짬밥은 못 이긴다. 오랜 경험이 아마 그런 말을 낳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인생은 아픔을 좀 겪어봐야 그는 성숙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되어질 목표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라서 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전지를 하는 그 이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살려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그 나무가 존속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한평생을 고난이 없이 살아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인생의 꽃길만을 걸어온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의 깊은 쓴맛을 통해서 이게 인생이구나, 나름대로 아마 그런 경험들은 한 번쯤은 하였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최순하 할머니, 아마 신문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은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좀 줬습니다. 이 최순하 할머니 2024년에 81세로 이제 미스 코리아 거기에서 3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베스트 드레스상 이걸 좀 있나 봐요. 그걸 받았어요. 젊은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좀 선보이는 젊은 이렇게 여자들하고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81세 할머니가 이런다는, 여기 혹시 아마 좀 가망성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우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81세의 그 할머니의 그 화려함, 거기 뒤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용광로를 들어가서 다 타버리는 듯한 그런 아픔.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바람이 나서 아내하고 세 자녀를 그냥 두고 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젖먹이 어린 아이 3명을 두고 이 한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얼마 정도 돈을 벌었는데, 환갑 나이에 큰 돈을 사기를 당해서 그 돈까지도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또 했냐면 간병인을 또 한 거예요. 밤새도록 병자를 치료하고 간호하고 그 일들을 계속 하는데, 어떤 간병인 환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아유, 선생님 좀 모델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때요?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72세가 됐을 때. 그 72세 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갑자기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거기 무슨 발레 뭐 이렇게 그 모델 학교에 들어가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다 그거를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74세에 이제 패션 드라마 이렇게 모델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몸을 가꾸고 절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미스 코리아에 뭐 하는데 나이 제한이 없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도전하라고.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최종 32명에 선발이 됐는데 최고령자로 패션 드레스상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한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이 남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토록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나 보다. 신문, 방송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요 짤막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아픔마저도, 이 할머니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손으로 거치니까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드라마틱한 말씀을 같이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는 소리 없는 비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영혼 속에 지금 받고 있었던 그 화상, 상처, 그 고통이 우리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화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 어쩌면 한평생 그 마음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받는 화상은 약이라도 바르고 치유하면 괜찮은데 그 마음에 받은 그 화상은 치유가 안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2도 화상을 받았습니다. 가슴과 팔과 여기 배 밑에 그 화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데 어느덧 이 팔과 가슴에 있는 그 화상 부위는 이미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정말 이와 같은 그 상처, 그 아픔은 너무나도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구나 받는 그런 화상,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정말 호화롭고 정말 좋은 모습 보던데 그 속에 말 못할 만한 사연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고통받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고통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보면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15분마다 한 번씩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그거를 잊어버릴 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는요, 일평생 씻을 수가 없는 그 고통을 한평생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쩡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덧 무섭게 찾아오고 있는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그냥 통계로 보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것처럼 그 소중한 눈물로 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 고통을, 내가 그 고통을 받을 때 나도 그거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영혼에 있는 그 심령 안에 있는 이 화상이 무서운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문득 생각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크냐지. 사건은 오래전에 지났어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날의 그 아픔이 여전히 계속해서 떠오를 때의 그 아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아픔과 고통은요, 화상의 두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화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지독한 과민함.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찢기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별거 아니었는데 그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어떤 무심코 던져진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치명적인 삶의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깊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그것.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이 올 때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화상을 입게 되어지면 이 신경을 다 파괴가 되듯이 고통이 너무 찢어지니까 눈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말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내 눈에 눈물이 말랐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일본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어요? 한 주, 두 주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장교로 있었던 남편의 불륜, 또 일본에서 돈 벌기 위해서 때를 닦아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었던 것, 어린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됐던 것, 그러면서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세웠을 때 내 눈에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이 다시 납니다. 이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물을 담기 위해서 그 눈물병을 곁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다윗이 그를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묵상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그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어진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물 하나하나, 말 못할 만한 고통, 억울함,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 심정까지도 그 아픔의 농도를 지금 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화상으로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을 허무스럽게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뜨거운 열기로 감당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 타담한 남은 무엇인가 문드러지고 좀 마치 다 타서 죄밖에 남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압니다. 돌아온 과거의 아픔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그 당시에 한번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은 영혼의 바닥에서 터져나왔던 이 삶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과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그 배경은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했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장인어른이었잖아요. 사울 왕의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가드 시절에 유배를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그때의 그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윗에게서는 가장 치졸한, 가장 자존심까지마저도 불타버렸던 그 밤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을 그 당시에 저 다윗 아니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냥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침을 흘리고 벽을 팍팍 긁고 그러면서 그 목숨을 구걸했던 그날 밤, 그 골리앗을 쓰렸던 그 영웅의 그 자존감마저 다 쏟아져 버리는 그것, 새까맣게 타버린 검정댕이가 되어버린 그거. 지금 이것이 바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심령의 화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거동조차 될 수 없을 때에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 정말 이와 같이 이런 삶의 그런 불길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타국에, 그 비참한 자리에 옆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일까? 그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삶, 주께서 계수하시고 계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외롭고 고통스럽고 홀로 남았다라고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날 다윗의 정직한 고백은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은요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치를 그대로 다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런 일들까지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만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지난 세월이 지난 시간에 한번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웠던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싹 예비해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고마움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들이 마치 막 울면서 젖들 울면 뭐예요? 아, 젖달라는 신호이구나. 마치 그걸 쓰는 것처럼 울면 보채면 필요한 거 달라는 거구나. 그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너 배고프지?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도 그때를 기다리는 그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가난한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스러기를 먹는 그것. 지금 가난한 여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모른 척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쩌면 낙심되어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연히 자녀들의 품에서 줄 떡이 떨어진 것이라도 줬사오니 그걸 주세요. 주님은 그 여인이 그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 타오르는 열망, 자기의 딸을 위해서 그 모든 수치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절실한 간절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보시다가 치유의 손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그 고통의 날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내가 받는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정말 이 다윗은요, 침을 흘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기름 부으셨어요? 왜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고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그게 따져 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그것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 다윗아, 너 안다. 내가 억울하게 받고 억울하게 고통스럽고 너의 수치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야, 나의 왕이야. 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처절하게 훈련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살기 위해서 버텨야 되어지는 그 비참한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이 설교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이런 방송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위로를 받고 다시금 도전을 받고 삶의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이 고통 가운데 섰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그런 함께 받았던 그 고통을 주님의 병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민, 그 고백,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는, 우리는 다윗 왕의 영광만 보지 다윗 왕이 받았던 그 고난을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바로 똑같이 비참했고 그 비참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아름다운 연금술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면에서 만나는 치유의 연금술. 성경에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을 있습니다. 그 여인을 한번 본다면 두 여인을 제가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지금 다말의 수치와 나오미의 상실은 정말 우리가 받는 고통의 그 실체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다말이 받았던 그런 수치는요, 좀 파괴되어진 그런 정체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갑자기 남편이 한순간에 죽어버렸다. 자식도 없이 막막하게. 그 다말은 지금 그 야곱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성범죄를 당하고 세겜 추장에 의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그 딸 하나 있는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면서 울며 통고하고 있는, 모든 억장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것. 좀 성장해서 좀 나이가 들어서 시집갈 나이가 돼서 시집가고 남편 만나고 자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없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어졌던 그것.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상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외부를 자극을 막아줄 수 있는 피부가 사라졌다라는 그거예요. 제가 여기 그 화상을 입어서 피부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빨갛게 살이 오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쓰라림이 오고, 그게 굳어가면서 그 피부가 땡기는 그런 고통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근데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이게 다 한 3주 되니까 지금 다 치유가 됐어요. 근데 아직 여기 배 쪽에 남아있는 곳은 딱딱하게 지금 딱지가 들어가지고 그 딱지가 다 벗겨지기까지는 그래서 발을 푹 쑤시는 듯한 고통이 와요. 지금 이와 같이 그 수치심을 당하고 고립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의 그런 그 아픔,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 아시잖아요. 이제 그 멀리 좀 살겠다라고 그렇게 갔는데 남편도 한날에 죽고 자식들도 한날에 죽고, 그러면서 완전히 자신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의 족속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라야, 나는 쓴물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는 삶의 의미가 소멸되어졌던 그 당시 그 상태, 바로 이런 그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만에게, 이 나오미에게 내려진 하늘의 처방전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진실의 항생제,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그 처방전, 그런 처방전이 쫙 내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위로를 받고 새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것이요. 바로 이와 같이 시편 34편 18절에 정말 파쇄되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시간 동안 그 아픔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신했을 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길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바다 아래 우리가 푹 빠져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어떻게 탄생되어지는가? 그걸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깨진 그릇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야, 이거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치유하고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 킨치키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에서요, 그 도자기를 가지고, 깨진 도자기를 그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이렇게 탁 녹여가서 이렇게 탁 한대요. 그렇게 가서 새로운 금, 이렇게 도자기 모습인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깨진 도자기에 금가루를 붙여가지고서 아주 귀한 도자기로 만들어버리는 그 기술, 그게 킨스키 기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을 쫙 붙여서 화려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술,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또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용망로가 있습니다. 이 나눔장로 교회는 마치 용망로와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망로 안에 나는 장로교회는 나는 이런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깨진 그릇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금가루를 다시금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정말 위대한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되어지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족해 하시는 그 걸작품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를 입었던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처로 치유받았던 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써야 되어질 것,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되어질 작은 일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이렇게 영적 공감을 할 수 있는, 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어 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전도의 문이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길을, 이런 화려한 하나님의 연금술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승전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불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승전가,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기쁨 속에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거둬진 게 아니에요. 정말 수치의 자리에서 길어 올린 그런 진리. 제가 카톡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고난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구나. 그 말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수치에서 길어올린 그런 진리, 다윗이 받았던 진리, 다윗이 깨달았던 진리, 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병신 같은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수치의 자리에 있을 때에 다윗이 깨달았던 그 말 한마디,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의 상처를 도려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혼자 아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상처, 우리가 받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온 그 흉터, 그것은 바로 이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영광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치유의 시간은 기다림과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외면받고 버림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물론 화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그것도 그때지만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암과 싸우고 뇌출혈로 싸우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우리 권사님, 목사님들,
때로는 세상에 따가운 시선이 올 수도 있고 자괴감이라고 하는 햇빛을 피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런 보습제를 바르면서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그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될까? 나는 누구일까? 이걸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든지 어떤 분은요 뭐 퇴직금으로 40억을 달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지분이 땅이 뭐 건물 가격이 뭐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건물 재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이 내가 40년 못 깨는데 내 지분이 400억이라고. 그러면 400억에서 좀 깎아가지고 100억으로. 그런데 그 100억이 또 좀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럼 내가 40년 목회했으니까 40억으로. 근데 그것도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내 아들이 거기에 부목사로 있는데 나와서 나는 아들하고 분리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개척 자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하자. 교회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합시다라고 신전설교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진 후속타로 오늘 말씀, 우리가 그런 위대한 원대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나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고 만들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물병에 담긴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는 이제 버려진 깨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가루로 덧입혀진 고귀한 예술품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